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입니다.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시며 사셨습니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삶,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생활 방식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마음이 상한 자를 두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나의 마음을 다해 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말씀의 은혜의 성령의 메마른 자 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서로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동안 감사함을 잊고 살았던 저희들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력을 위해 하나님 앞에 원수된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최고라고 자랑하던 나라들도 코로나 앞에서 힘을 잃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모든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성령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서 해우드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어 서로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모이지 않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갈급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순도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질병과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가족을 이루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고 기도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환자들과 또한 의료진들, 우리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정부와 리더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제헌금 원하시는 분은 헌금 봉투에 코로나 구제헌금으로 적어 보내주시길 바라고, 구제헌금은 남침내 교단으로 보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알람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지난주 우리 그동안 함께 신앙의 길을 걸으셨던 윤수덕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목요일에 장례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렀습니다. 또 유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과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빈손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드린 믿음의 손길들을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쉽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과 가정과 삶과 직장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믿는 자에게 드리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돌이키고 결단하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과 행동 속에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입 밖으로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깨닫게 하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말씀, 변화와 역사를 가져오는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부부의 관계,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또한 보스와 종업원 간의 관계, 또한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또한 많은 리더들과 직분자들과 우리가 관계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누군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혀 어려움과 부딪힘 없이 정말 사랑과 하나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느 누구나 겪는 부딪힘과 갈등과 다툼과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까? 아마 전자보다도 아마 후자가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무엇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관계로 변화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 다 똑같은 취향, 다 똑같은 성격이라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부딪힐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갈등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형제 자매일지라도 똑같은 생각, 똑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쌍둥이로 태어나도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제가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일을 보고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 차이로 다툼과 갈등이 늘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지 않느냐?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서로 다투고 또 비난하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들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다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천국 같은 관계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생기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서로 등을 지고 미워하고 죄짓는 일이 우리 안에 관계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신 이유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사이에 시비와 업심여김, 비판과 분쟁과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이 권면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분쟁과 다툼, 업심여김 이런 일들이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정말로 구원과 진리에 대한 그러한 죽고 사는 중요한 일 때문에 그러한 업심여김과 시비와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2절과 3절을 보면 그 다툼과 시비와 업심여김의 일이 바로 먹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지금 서로 업신여기고 시비가 붙고 비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을 먹는 사람은 업신여기고 또한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이 성도들 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로마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고린도서서 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도시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가 시장에 나가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 드렸던 고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 다 괜찮다. 우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팔고 있는 것 고기 사 먹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먹는 성도들이 있었지요. 반면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보면 제사밥과 비슷한 거죠.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심여기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가 그것을 먹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의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없겠습니까? 문제가 좀 다르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없습니까? 이래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누가 잘못했냐? 이것을 따져보겠다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나뉘고 교회가 깨지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재직 안에 또한 다투고 나누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죽고 사는 일,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뭘 저걸 가지고 싸우나 삼자가 볼 때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시비가 붙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교회는 성가대를 나가는데 성가대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가지고 대판 싸워서 힘들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어떤 부흥회인가 어떤 특별한 행사 때 떡을 하는데 어떤 떡을 할 것이냐, 무지개 떡을 할 것이냐, 시루떡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집사님들끼리 싸워서 교회가 어려웠다는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볼 때 웃습니다. 뭘 저걸 가지고 싸우나 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다투고 시비가 붙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별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업심여기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내 선호, 내 자존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대에 차지 않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교만하지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고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 내 뜻에 맞추라고 하고 내 생각에 맞추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원함과 뜻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안 하겠다, 못하겠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비가 붙고 공격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관계하는 사람 가운데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의 기준과 성향과 기준이 서로 다 다릅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없는 다름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잘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넓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업심여기거나 비판하는 모습으로 나오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믿는 자가 구원받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비난하지 말아라, 업심여기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동안 얼마나 누군가를 업심여기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 기준 가지고 해왔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업신여김과 비난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나 그 사람을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는 모습이 그런 시비거리를 마음에 담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비난과 업심여김이 아닌 그 다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들을 받아들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받아들여라. 놀랍게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그냥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렬히 환영하라. 사랑으로 품어줘라. 그것이 진정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보여야 할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절 중반에 보면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먹는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나 포도주를 아무렇지 않게 마음대로 먹는 것이 신앙에 어긋난다고 나는 배워왔기 때문에 내 신앙의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지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그 주인이 누군가요? 그 다음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 책임져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을 네가 무엇인데 비난하고 비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판과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이것이죠. 신앙의 결정적인, 정말로 복음에서 벗어나는,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저거는 누가 봐도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분명한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 상대방의 모습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고 행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보면은 내가 하는 만큼 못하면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 사람이 믿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넓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다 하면 되는가? 아무도 상관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에서 행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또한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함으로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연약한 자에게 걸림이 된다면 그것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함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것이 무리가 없다라고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인해서 나를 비난하고 그건 아니지라고 걸려 넘어진다면 더 이상 고기를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누군가 나의 말과 행동, 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 형제자매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걸림돌이 되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싫어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가 관계 가운데 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를 속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결국 성도는 자기 의견이 아무리 옳고 더 큰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문제를 갖고 서로 비방하거나 그 다음에 멸시하지 말고 서로 배려해주고 나를 낮출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면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끼리 다투는 것을 보면 여러분 큰 문제로 우리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상대방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넓게 받아주는 그런 아량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이 싫다면 하지 않겠다는 배려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사소한 문제로 견해 차이가 생기면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후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는 자도 받으셨고 먹지 않는 자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다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 성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둘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여러분, 저희 교회만 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다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니까 다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는 재직들 간에 싸우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 누구를 위한다고 합니까?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 때문에 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 간에, 교회 안에 싸우고 다투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비하거나 다투거나 싸우는 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성도들끼리 어떤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서로 반목하게 되고 비난하고 다투고 업신여기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라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나라고 할 때 여러분, 양보할 줄 아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와 다툼과 업신여김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고 하세요?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 심판이 아닌 기쁨과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비판하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배려할 줄 아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들이죠. 또 우리는 모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말한 것처럼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업신여김과 비난을 버리고 서로 다투지 말고 나의 자유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용납과 배려와 양보와 권리와 편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4절 8절에 보면 우리는 죽으나 사나 먹으나 먹지 않으나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셔서 모든 영혼들, 나와 다르고 나와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못마땅히 여기며 비판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기에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쉽게 터져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영혼의 부족함과 다름을 품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들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마음을 풍성한 마음, 은혜의 마음,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용납의 관계,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노니 서로 사랑하면서 모두를 감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비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로 좁아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또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는 것이 다 다른 사람 탓이라고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영혼들을 볼 때 바라보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모두를 받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족함과 다름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감쌀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나에게 원하지 않는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아버지 비판하는 그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은 마음,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용서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 품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사람들, 내게 허락한 가족과 내게 허락한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 영혼을 축복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 고집스러운 마음, 나밖에 알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 사는 이기적인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 용서의 마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놀라운 그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심여기고 비난과 비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한 마음과 한 뜻되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